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2절과 2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표시. 우리 신앙생활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누리며 사용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예굽에 엄청난 대재앙이 벌어집니다. 6월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모든 집집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습니다. 바로 왕부터 종까지 그리고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데 안 죽는 집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쑥처럼 우슬초 묶음을 묶어서 자기 집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사망이 피해간 겁니다. 피 아래에 있는 집은 재앙과 심판이 면해가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피가 없는 집은 재앙이 그대로 내리 쏟아졌던 것이죠. 구원의 표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어린 양은 오늘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구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피가 있는 자에게는 재앙이 넘어가지만은 피가 없는 자는 그 재앙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구원의 증거, 구원의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집에 예수의 피가 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죄가 범해지면은 첫째는 하늘을 향하여 내려오던 은총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재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몸은 아직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요. 마음은 부패합니다. 눈과 귀가 달라집니다. 그 죄가 땅으로 내려가서 땅에 농사를 짓는데 결실을 못 맺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꾸 재정이 빵꾸가 납니다. 부도가 납니다. 어디서 사고가 터집니다. 이런 이 땅의 재앙, 땅의 저주가 죄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우리들의 몸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그 땅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일터에 모든 저주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이 알고 누리고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대학 교수님인데 이 교수 사회에서 질투와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 억울한 이 사정에 그 관계에 뿌린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이 문제에 뿌립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했더니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을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집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남편이 그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아들하고 싸워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집에 뿌립니다. 우리 아들, 우리 남편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라고 자꾸 기도했더니 참 신기하게도 집안에 화목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알며 누려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장어장을 양식장을 하는데 이분은 주일날 아침에 장어밥을 안 주고 교회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평일에는 평소에는 그 장어장에 예수의 보혈을 뿌렸던 겁니다. 다른 장어장은 하루에 바켓으로 한 개나 두 개씩 죽어 나가는데 자기 장어장은 하루에 한 마리도 안 죽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한 걸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업장에 또 여러분의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보혈의 능력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자기 재정, 자기 통장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라고 자꾸 기도했더니 그 자기의 재정이 회복됐다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지역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보혈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주요 상품이 당근이었는데 한 20cm나 그 정도 좀 넘는 당근이 생산되던 것이 40cm, 50cm 당근이 이렇게 팔뚝만한 당근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토질이 바꾸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이 십자가에서 땅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구약에 보면은 번제단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피를 단볼에도 바릅니다. 지성소로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단사면 땅에다도 뿌립니다. 왜 그 귀한 보혈을 땅에다 뿌릴까요? 죄는 땅을 오염시킵니다. 아담이 농사를 해도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이 그 땅에 스며들 때에 땅 속에 있는 저주를 없애버리고 그 땅이 풍성하게 바꿔주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사용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에는 속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요, 사단의 지배를 끊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나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막 공포, 공황장애가 오고 그럴 때에, 여러분 허무가 밀려오고 그럴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예수의 보혈을 우리들로 하여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깨끗해졌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마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보혈의 능력과 효력은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어찌 시시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고 풍성하고 온전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은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돼도 의사가 못 고치는 병 많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의사이십니다. 보혈로 치료하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합니다. 이런 경험 간증이 많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안도 이 병 치료함을 받음으로 믿음이 온전해진 집안입니다. 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 우리 할머니, 못 일어나는 병에서 다시 불끈 일어나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병을 치료하는 신분이구나, 이 어린 나이에 저에게 믿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신다면 하나님 하신 말씀, 이 성경도 진짜겠구나 하면서 성경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 마시고, 한 번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뿌리를 뽑으시기 바라요. 어느 약물 중독자가 이 말씀을 듣고 보혈을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그래서 포기할까 하는데 곁에서 어떤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그래서 30분, 40분, 1시간 계속 있더랍니다. 그리고 하루 한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있더랍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약물 중독이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 죄를 사하며 너희 병을 고치며 너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하는 선물, 이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모든 파멸에서 구속하신 보혈의 능력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집 대문 설주와 임방에 발려라. 현관문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나를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고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집안에 두지 않고요, 대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찬송으로 표현하고 고백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로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면 더 능력이 강합니다. 축사 사역이라 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 사역이라 하죠. 예전에 축사 사역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너 나가라 그러면 싫어 그럽니다. 왜 안 나가냐? 여기가 좋아. 왜 좋아? 죄가 많아서 좋아. 여러분 죄가 많을수록 악한 귀신은 좋아해요. 그런데 야 너는 뭐가 제일 싫어? 회개하는 게 싫어. 여러분 회개하면은요 자기 집이 부서지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야? 그러니까 보혈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느라 그러면 막 엄청나게 진동을 하면서 고통을 하고,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을 함께 사용해야 더 강력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도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만 예수의 이름에 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두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이 이 합력하여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어떤 문제든지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이 뚫어버리고 열어버리고 이 갈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구원의 큰 사건 두 개가 유월절 사건이죠. 이건 피해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큰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이 애굽의 전차 부대, 탱크 부대가 몰고 오는 겁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두두두 이 땅이 흔들리면서 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버려요. 그리고 그 열린 바다가 육지가 되어서 그 물밑으로 해서 건너가 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례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그다음 뭐죠?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은요 바로 왕과 모든 군대가 다 그 홍해에 수장되어 버리는 것처럼 마귀 권세가 멸해지고요 그 군대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보혈의 권세를 온전히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이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주님 약속하셨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무엇에 굴복합니까?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는 갈라질지어다. 막힌 이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열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그 죄의 권세를 뿌리를 먼저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그 죄의 힘,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그 근거지를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렇게 뽑기만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 질병, 문제, 저주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체험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파멸에서 건지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기적을 경험할 때에 그 다음 단계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으로 성숙될 때에 그때의 그의 삶에 가나안 땅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혈의 능력이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용기, 담대함을 예수의 보혈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문을 열어버려요. 예수의 보혈은 모든 막힌 것을 뚫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버리고 휘장을 열어버리고 축복을 열어버리고 여러분의 생수를 열어버리는 이 보혈의 권세가 지금 이곳에 임할지어다. 열어져야 됩니다. 이게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마치 스위치와도 같아요. 운전대와도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이 건물 안에 전체가 불이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기가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처음에 전기는 이 불 켜는데 한 가지만 썼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 전기로 하는 일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 보혈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은 실로 무궁무진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나쁜 것, 막힌 것, 고통스러운 것,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승리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무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7절 말씀을 한번 사도행전 2장 21절을 먼저 띄워주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함께 예수의 이름을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구절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자반 전도 훈련 파송을 하게 되는데 7월 8일부터 9일간 가게 되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제자반 리더들이 수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고치며 아멘이죠. 그 집에 축복을 빌어 주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권세를 주셔서 보냈는데 그 권세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전도자가 가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궁핍하고 비참한 나라였습니까? 이 나라에 복음이 오므로 이렇게 번영하는 풍요로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잘했다 할 수 있지만은 신령한 눈으로 보자면은 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에 예수 보혈의 축복이 이렇게 번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DMT, 저 제자반 전도 파송은 이 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있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전하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중요한 말씀이죠. 피를 바른 집은 양을 먹을 집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재앙을 피로 막고요, 안에서는 그 어린 양의 고기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죄를 범할 때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살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천국이 내 기업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피로 죄와 저주를 용서받았지만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린 양 예수가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여러분 말씀을 묻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요, 이런 신령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과 함께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까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양식이 바꿔집니다.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에 부풀지 않는 그런 떡이죠. 맛이 정말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밀가루로 개떡을 해 먹어보죠. 그런데 하루 저녁을 이렇게 효소에 부풀려 놓으면 맛있죠. 설탕까지 넣으면 더 맛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급히 이렇게 반죽해서 밥 위에 얹어놓으면 얼마나 맛이 없던가요? 바로 그런 맛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맛없는 무교병이 영혼의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 자들, 누이가 뽕나무를 먹고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꼭 경건운동 하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복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가정에서 이렇게 식탁, 저렇게 합심기도죠. 제가 합심기도고요, 식탁에서 함께 6월절 식탁을 나눕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을 분량만큼 수를 세워서 양을 잡습니다. 저게 6월절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모이면은 물론 식사를 합니다만은 육신의 식사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영혼의 양식을 먹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이 무덤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는 이유, 바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생명 양식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평생 우리는 예수님이 양식되어서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이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합독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내 문제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을 그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들은 갈라질지어다. 이 문제들의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넘실대는 바다 그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는 건너가지만은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바로 왕과 군대를 이 수장시켜버린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 우리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그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버리실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갈라지기를 원하며 괴로움의 바다가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저주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다 계속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 보혈로 내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보혈의 권세를 덮어 주시옵소서. 어둠을 덮어 어둠 속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보혈이 십자가 보혈이 우리들에게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질병의 치료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파멸에서 우리들의 고난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혈을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 주시는 보혈의 권세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 각 사람을 고치시고 저들의 병을 고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악한 영들을 초방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하여 주셔서 큰 일을 만드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시는 은기가 행하시는 주님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역사하소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쥔 손을 내어 민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들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주여 그 문제들 위에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문제들 위에 예수 이름으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들을 가르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사랑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시고 능력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있음을 시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할 때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며 승리 하는 자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다.
손을 드세요. 아픈 데다 손을 드시고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하나님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병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질병 있는 분들은 그 아픈 항부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기를 선포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저주를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파멸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자들마다 저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휘장을 열어주시옵시고, 은혜의 보좌앞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갖 선한 선물과 인자하심으로 저들을 채워주시옵시며, 하나님 저들에게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서 갈등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의 보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괴로움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정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예수 보혈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요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노가 은총으로 바뀌기를 원하며 궁핍이 풍요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며 누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보혈의 피가 발라진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로 덮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사랑이 흐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의 기적이 각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보혈의 능력을 알고 믿고 누리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각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